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다들 눈치챘겠지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지난주가 회개에 대한 상편이라면 오늘은 하편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회개, 그것은 먼저 Repent of your sin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그런데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그런 뉘우침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양만 있고 진정으로 내면에 자각이 없는 그런 뉘우침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Repent of your sins,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막, and turn to God으로 갈 수 있도록, 성막으로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막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도록. 제가 20대 초반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아, 네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게 은혜야. 하나님 앞에 제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다고 제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Repent of my sin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Repent of my sin에 있을 때에, 그것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and turn to God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and turn to God, 뉘우치는 그 자리에 머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아주 그냥 값싼 것으로 치부하는 것.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생활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비록 그동안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집에 계신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회개의 끝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아스다롯까지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그 아스다롯을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섬기는 그런 어장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마리 있는 그런 느낌의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만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하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우리는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러한 회개들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순간 역시 이 리펜트 과정, 그리고 투 갓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때 베드로에게 follow me 라고 이렇게 하셨던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리펜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스다롯을 버리듯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to God, to Jesus, turn to God, turn to Jesus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순간 베드로 역시 자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리펜트가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and turn to Jesus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그때 과정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였죠. 이처럼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런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영주에 갔었을 때나 아니면 전화로 부모님 안부를 여쭤볼 때 그 부모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 썰들을 저한테 풀어주시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열매를 맺는 비유, 포도원 일군 비유, 이런 것들이 농사일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비록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지금 최신식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땅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농사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업으로 뭐 농사일을 한 건 아닌데 며칠씩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돕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서 이렇게 하면 그 일을 도울 때 상당히 외롭고 괴롭고 고됩니다. 뭐 주변에 이제 간혹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건 뭐 안 되면 귀농해서 농사나 지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를 만만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농사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아무튼 농부는 성실해야 하고 또한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밭을 전부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전부 다 쫙 뿌려줍니다.
그리고 트랙터로 전부 다 밭을 이렇게 다 솎아요. 솎아놔서 갈아엎고 난 다음에 땅을 봄에다 이렇게 다 기름지게 합니다. 그 후에 밭을 전부 다 고르게 다 펴주고 거기에다가 비로소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종자를 심게 됩니다. 뭐 심게 된다고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물론 아니죠. 거기에 때에 따라 맞는 비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농부가 직접 저수지에서 물을 대가지고 거기에 물을 또 뿌려줘야 됩니다. 감으로도. 그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만, 씨를 뿌린 것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잡초까지도 자라나기 때문에 농부는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줘야 돼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그때그때 뽑아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양분이 그 농작물에 가야 되는데 잡초에게로 가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잡초를 시시때때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에 병이 들지 않게 또 비싼 약을 들여가면서 농약도 쳐줘야 돼요. 작물을 관리하는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이런 봄, 여름, 가을 과정에 다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도 농작물에 열매가 맺지 않게 되었을 때,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농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전화로 요즘 부모님께 어떻냐고 이렇게 부모님께 여쭤봤을 때 부모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했던 거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하셨던 표현, 워딩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야, 다윗아, 열매가 없는 밭을 보게 되면 그러면 속천불 난다. 농부가 봄 이전부터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똑같은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약을 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이쪽은 열매가 맺히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쪽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밭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속천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다윗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다면, 열매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답답해 하시겠노? 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이 표현을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rove by the way you live. 열매 맺는다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것을 회개한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때의 죄를 뉘우치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turn to God,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있는 것,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그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뉘앙스를 했는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서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많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하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든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분리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경건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고 또한 그 추종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들 귀족 태생이고 재산도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 이게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입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한테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나왔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권위도 없고 지위도 없고 성경에서 대놓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앞에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앞에 이 세례가, 물러주는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나온 겁니다. 궁금해서. 그들에게는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마음도 없이 세례 장소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뱀의 자식들아, 너희 뱀 가죽 껍데기에 물 좀 묻힌다고 너희들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혈통이 중요하냐? 가문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몸에 물을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어도 넘어지고 마음을 더 세게 먹으면 더 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의 결단을 무너지게 하고 흔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하고 도태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적절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절히 여기까지만 늘 해왔던 식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는 모양만 갖춘 그러나 열매는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Repent of your sin, and turn to God.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라. 그리고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그냥 그 정도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정도, 교회에 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rove by the way you live.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1년 농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눈길을 주고 발길을 주고 손길을 주고 마음을 다 줬는데도 이파리만 무성한 채 맺어야 할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광경을 본 농부는 속천불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르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열매만 없는 신앙,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깨달음이 있고 아무리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회 생활 여러 가지 다 참여하고 전부 다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방식으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해서 열매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농부가 통탄스러워해서 속천불이 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너 교회 다닌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 나온 삶이어야 되지, 나 교회 다녀. 에? 너 교회 다닌다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몰랐어, 교회 다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서 매번 의심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야말로 증명해내는 그런 열매를 맺고 증명하는 삶. Follow me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걸어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고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이것이 바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니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열매를 맺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우리 삶을
아버지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증명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겨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증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펜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리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곁에 설 때까지 그 삶을 증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라고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가득히 느끼길 원하오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버겁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고 아버지께 그 열매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아버지 앞에 삶을 드리고 믿음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이 모든 믿음과 모든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신앙, 그 신앙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물만 묻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궁금해서 나오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세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우리 모든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인지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발걸음, 그 갈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발걸음, 이제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손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회개하는 그 신앙이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